올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특히 또 이제 명절이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를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두 명의 며느리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들을 말하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폭망한 세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망한 세 여자 나오미와 두 자부 오르바와 룻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은 과부이고 자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나오미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두 자녀의 며느리들이니까 두 자녀가 있었는데 두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두지 못하고 그 두 자녀가 다 죽은 겁니다. 남편도 두 아이도. 그러니까 결국 그 집에 남은 것은 폭망한 세 여인, 바로 과부에다가 아들도 없는, 자식도 없는,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가정, 이러한 세 여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오늘 보면 두 며느리들에게 이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길로 가자는 겁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며느리들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기서 끝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재산이 있다고 하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이제는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러한 희망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두 여인에게 어떤 그 뭔가가 소망이 있는 이러한 것도 채워줄 수 없는, 자녀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형사치수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죽은 형의 아내였던 형수와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를 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그 가문을 잇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이 두 여인과 그 며느리들과 헤어지려고 하는, 끝내자라고 하는 이유는 더 이상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할 수도 없고, 나오미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혹시 내가 결혼한다 해도,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도 없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어지자라고 하니까 14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가고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룻은 붙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붙쫓았다라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자, 여러분, 이 모압 여인 두 사람, 오르바와 룻은요, 나오미의 아들과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의 며느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어떤 피가 섞인 것도 아니지만 그 아들과 결혼하는 약속의 그 결혼을 약속하면서 결혼하면서 그 약속의 관계가 이어지면서 나오미와가도 약속이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된 거죠.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약속을 하고 사랑하고 약속하며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관계가, 결혼이라는 이 관계는 언약의 약속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둘은 피도 섞이지 않았지만 약속의 관계로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 속에서 둘만 언약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둘이 언약으로 맺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피도 섞이지 않은 분들과 언약으로 맺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는 장인과 장모가 생겨나고 처형과 처제들이 생겨나고 처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자 쪽에서는 이 명절마다 듣기 싫은 소리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이게 약속된 관계 속에서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관계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약속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 약속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으니까 나오미는 그러니까 이제 끝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붙쫓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새롭게 이 붙쫓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와 룻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이 맺어지는데 이 약속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약속이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약속,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맺어질 수 있는 약속이 아닌데 지금 이 룻은요, 어머니 나오미와의 사이에서 하나님이라는 매개체를 두고 하나님을 두고 약속이 맺어지는 겁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즉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어머니가 그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오미와 룻이 약속을 맺지만 이 룻이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약속의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언약의 관계 속에 나도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나도 그 하나님과의 언약, 그 약속의 관계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이런 관계 속에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룻이, 그러니까 오르바보다 그 효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못하고 쫓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룻은요,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언약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룻이 무언가를 보았겠습니까?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룻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무언가 어떤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무런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가 그 가정에 와서 그 언약 관계 속에서 그 가정에 살면서 그가 보았던 것은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데 나도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로 서 있지만 룻은요, 지금 그게 아니라 이제 깨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어머니와 내가 하나로 이어지는 이런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라고 하죠.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고히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대속자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는 기업 물을 자, 대신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그 기업을 물어주는, 대속해주는 이러한 자가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보아스가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푼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이제 다 모든 것이 새롭게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것이 그렇게 기대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기가 끝날 때 족보가 나옵니다. 4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오미 집에도 후사가 없고 이 보아스 집에도 후사가 없는데 이 룻이라는 모압 이 여인과의 보아스가 기업 물을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것이 나오미의 가정과 이 보아스의 가정에 대를 잇게 하는, 유다의 그 대를 그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를 통해서 이렇게 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를 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말하면서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룻에게서 오벳이 나왔고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겁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유다 그 자손 가운데 누가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것을 룻이 알고 붙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붙쫓았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붙쫓음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갔더니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저 어떤 만남, 그 만남 속에서 관계를 맺고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 바라보는 것처럼요, 모든 관계 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맺어지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고 그 중심에서 그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공동체, 그 관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바탕으로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와 우리의 관계는 혈연적인 관계입니다. 그냥 혈연적인 관계로만 보면 엄마, 아빠,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혈연적인 관계에서도요,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심으로 놓고 그 관계를 우리는 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룻은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시어머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관계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 혈연적으로 이어진 가족들을 그냥 혈연적으로 우리의 가족이야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에 두고 나와 연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와 내 며느리와 내 딸과 내 사위들과 그냥 관계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약속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약속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중심에 두고 이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맺고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이 관계를 우리가 맺지 않고 바라보면 시자 들어가면 싫을 겁니다. 명절을 앞두고 제가 이렇게 하면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긴 할 텐데, 여러분, 그런데 언약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 곁에 나와 이렇게 연결 지어준 그러한 귀한 소중한 분들입니다. 예,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지만 그냥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고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저 사람하고 그냥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그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껌딱지처럼 붙어 있더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룻이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언약의 결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에덴 동산에서 쓰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때 둘이 하나가 되어 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붙쫓았다는 단어입니다. 어제도 결혼식을 했지만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붙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관계되어지고 이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고 나하고 뭐가 안 맞고 그러면 당연히 그냥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약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이 붙쫓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쉽게 깨뜨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 사이가 하나가 되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함께 붙잡는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위에서 함께 서로 붙잡고 서로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이러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요, 이 언약의 관계를 모르고 그것을 깨뜨리는 수많은 일들이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가 그 관계로 이어진 그 언약 안에서 서로 붙쫓는, 바로 껌딱지처럼 서로 붙어있는 이러한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부부 관계 속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성경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가 이런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혈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요, 그가 하늘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것을 보면 다윗을 존경하는 그러한 후대 왕으로서의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러한 다윗을 존경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싶었던 것이 솔로몬이었고요, 그 마음을 갖고 싶은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 다윗 왕을 바라보고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마음을 나도 갖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있을 때 솔로몬은 그래도 잘 나가는 왕이었고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식어지고 그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때부터 다 솔로몬은 곤두박질 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 붙잡는 이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요, 내가 언약 안에 서 있고 이 언약 안에서 그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나타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오고 가는 좋은 이야기들 또 덕담도 하고 많이 지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있고 그들을 언약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나고 그게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사랑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언약 관계 안에서의 모든 관계를 바라보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의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손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손해봤다, 내가 괜한 헛짓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관계를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루시오, 생각지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룻은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고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결국 다윗에게 이르고 그 다윗을 통하여 결국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그 가정만 살린 게 아니고 그 가문만 살린 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그 언약을 붙쫓았던 그 한 걸음을 통해서 한 가정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온 인류를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붙쫓는 그 한 걸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통하여 관계를 맺는 이 붙잡는 이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부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부족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연약함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요, 마음에 안 들 게 많을 겁니다. 저를 봐도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면요, 결코 그 허물이 허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내가 언약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 위에서 그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말은 언약 안에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관계는 다 인간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물질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로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까요? 내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너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냥 말로만 언약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그 언약 안에 위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보십시오. 룻이 그 언약 안에 있기 위해서 붙쫓았더니, 여러분, 그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뭐 갑부가 된 것도 아닌데, 그죠? 여러분, 그렇게 보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붙쫓음,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약속으로 한 부부가 되는 것, 세상적으로는 그냥 약속이 깨어지면 그냥 깨뜨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부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냥 실수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요, 어쩌다가 낳은 아들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약속 위에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만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 많은데 삼락교회 여러분 오셨잖아요. 누가 끌고 와서 왔지, 그죠?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교회를 내 마음대로 선택해도 될 것 같지요? 교회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가고, 여러분, 저는 안 잡습니다. 잡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도 결혼식 갔다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저희 집안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우리 셋째가, 제 셋째 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아이는 희망란에, 장래 희망란에 목사였습니다. 중학교 때도 목사였고요, 고등학교 때도 목사였어요. 근데 어디서 시험이 들었는지 목사는 절대 안 되겠다고 사업하러 나가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다시 목사가 됐어요. 54인가요? 50 몇 살인지 모르겠네. 지금 54살에 부목사를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하고 2살 차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때는 말을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축구장에 가서 축구 선수가 되라고 그 비전을 주고 꿈을 주었는데, 축구 선수로 잘 자라다가 보니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자리에 가면 힘들 것 같아, 저 자리에 가면 어려울 것 같아, 축구장에 그보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농구장에 가고 싶어. 그래서 농구장에 가서 열심히 몇십 년을 놀다가
사람들한테 환호도 받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즐기다가 그 농구장에서 열심히 몇십 년을 그렇게 뛰다가 결국은 너는 그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다시 축구장으로 온 겁니다. 다시 축구장에 왔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구장에서 보낸 그 시간은 물론 연단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굳이 그 연단에 긴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시간을 차라리 축구장에 와서 열심히 달렸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드러났을까. 나보다 더 뛰어난데. 여러분, 나는 주일학교 시절이 없었지만 그 친구는 주일학교 시절부터 얼마나 말씀 속에서 잘 자랐습니까?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날 텐데,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더 멋진 일들을 이룰 텐데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서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요, 우리는 이 언약으로 맺어진 걸음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놓치고 엉뚱한 길에 가서 헤매이다가,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가라는 게 내 인생이 아니에요. 언약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고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찾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죠. 그래서 내가 바르게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 언약 안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지요. 엉뚱한 데 가서 놀지 말고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죠. 여러분, 교회를 떠났던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집사로 열심히 생활했잖아요. 하지만 그가 서야 할 자리가 아니라, 그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곳에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 세워주고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며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 언약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순연합으로 모였잖아요. 우리 순녀.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괜히 너무 어색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순장님들, 순원이 내 마음에 내 말도 잘 안 듣고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고, 전화하면 뚝뚝 끊어버리고, 문자하면 씹어버리고, 카톡을 해도 봤는데 답도 안 하고, 뭐 일십이라 그러죠. 읽고 씹어버리는. 그렇더라도요, 인간적으로 보면 뭐 이런 게 있어 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언약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걸음을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서로를 좀 봐주고 그 언약 안에서 서로를 지켜볼 수 있는,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요,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순 식구들,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면요,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자들을 내 곁에 이렇게 두신 겁니다.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이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들을 내 곁에 그 언약 안에서 같은 관계를 맺도록 나의 곁에 붙여주신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정말 귀하게 소중히 여기면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나만이 아니고 내 옆에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움을 이루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